찬송가 9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붙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에 올라간 마지막 유월절이 되기 4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4개월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저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반발심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본문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 먼저 22절에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인지 밝혀라. 그래서 여기에 논쟁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31절에 3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밝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논쟁 이후에 4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격렬한 반대에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그곳으로 벗어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이제 논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러다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마치 이단이나 거짓 선동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제 수전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다니엘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이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우스상을 성전에 세웠던 것, 그래서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을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잠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 달려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느리셨다 그랬습니다. 행각은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둥과 지붕이 있는 그 옆에 벽이 없는 그런 복도형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거니실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애매한 말로 비켜가지 말고 우리의 의혹을 벗겨줄 만한 분명한
대답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달라. 자, 이 질문에는 마치 지금 수전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수전절 이후에 이 마카비 형제들의 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이제 구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데, 마치 이 절기랑 이제 연결을 시켜서 당신이 이 마카비 형제들처럼 그렇게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할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로마의 반란 주동자로 고발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봐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의도를 잘 아셨죠. 그래서 이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믿고 따랐을 거라는 거죠. 뭐 확인하려고 질문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 차례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양으로 선택된 자들 어떤 모습인가?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말씀에 예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집을 잡고 고발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진짜 양이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서 예수님 양이 될 것인지 아닌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는 것은, 오늘 밥 먹을 때 점심에 뭐 이걸 먹을 거냐 저걸 먹을 거냐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믿기로 선택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세상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통일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선택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을 흥분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잘못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때 가만히 있더니 지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자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아까 30절 뒷부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것을 이렇게 듣고 저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냐,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했으니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신성모독이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 택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35절 이하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아까 살펴본 시편 82편 6절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으로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과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정 믿지 못하겠으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못 보고 몰라서 못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눈앞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한 것이죠.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게 되자 예수님이 그곳을 벗어나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들에게서 나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논쟁 후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벗어나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곳에 더 있다가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안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듣고도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그걸 보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준비하기에 온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요한을 믿고 따랐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요즘에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틀을 깨고 믿기로 결심하고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의 위협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손에 있으면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그 주님의 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을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될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